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같이 예배하기 원하는데요. 네,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같이 환영합니다.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고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내가 풍성하는 믿는 자 사랑한 사람 어디로는 너를 연장도 한번 더 올려갑시다. 은혜가 풍성한 믿는 자 사랑한 사람 어디로는 너를 연장도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과 제약의 물려만 성령의 물길로 태우나 열개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결 오늘도 충만해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주사 오늘도 사자는 기도합시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 받으 세상에 널리 전하니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결로서 오늘도 더 간절히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결로서 오늘도 충만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능력 주하니 의심 말하시고 물결이를 허락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 믿음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누구는 능력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하시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 능력 주정하라 하시고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앉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큰 산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신 주님, 그분을 우리가 믿으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주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예배에 집중하여 영혼이 새롭게 거저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구루가문 한인교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동행하시며 발걸음을 옮겨주시길 10년이 되었습니다. 김기태 목사님을 중심으로 형제보다 더 가까운 교우들에게 귀한 공동체를 또한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김기태 목사님들 중심으로 형제보다 더 가까운 교우들에게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하며 한 걸음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악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선한 계획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계획에 별로 관심이 없듯이 내 생각으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백성처럼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한 계획을 사모하며 동참하기를, 주님의 계획에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돌아올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십니다. 언제나 제가 가진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계획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별개로 생각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지쳐 쓰러지기 때서야 바라봅니다. 성령님 빨리 깨닫고 돌아오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인식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지연 집사님의 복친께서 2월 중신 한 15, 16일 정도의 병환으로 수술을 받으실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수술을 위한 준비, 모든 진행하는 과정, 집도하는 의사 등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수술을 잘 받고 잘 회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정원 집사님 지난주에 팔꿈치 수술을 했습니다.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한 5, 6개월이라는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회복되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재훈 목사님께서 2월 중순 정도 병원으로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은 준비 시간입니다. 잘 준비해서 일정 변경 없이 좋은 의사를 만나서 수술 잘 받게 하시고 회복도 후유증도 없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원 집사님도 수술을 잘 마쳤는데 회복 시간이 5, 6개월이 걸립니다. 이 시간 잘 지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델리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종교개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선교를 마음대로 하기 정말 어려운 법입니다. 다행히 이 법이 잘못되었다고 대법원에 상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법이 다시 정상화되어 인도인들이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인도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위축되지 않도록 선교 환경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IBS 신학교, 바르나시 교회, 우리 한인교회를 위해서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종교를 따라가는 법이 없어져야 합니다. 주님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도인들의 일상을 보고 살펴주시옵소서. 공권력에 의해서 억압과 핍박 속에 제대로 참고도 못하는 불쌍한 자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파가 힘들어졌는데 그 힘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 마음껏 펼쳐갈 수 있게 마지막으로 오늘 주실 메시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셔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저희들의 삶에 그 주신 말씀이 잘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가 늘 저희도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지고 온 우리 각자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태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도 주님이 늘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너를 향한 마음, 사업을 향한 마음,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간구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 길을, 그 계획을 저희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들을 잃지 않고 잘 세워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매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갖습니다. 오늘도 예배 설교 후에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매일 그 성경 큐티를 가지고 우리가 큐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올 한 해 동안 1년 1도 통독표를 사용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아직도 가져가지 않은 분들은 밖에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자들이 모일 때마다 이 과외타임 나눈 경건의 시간 나눈 걸 가지고 서로 우리가 나눔을 갖고 있는데 이 나눔을 우리가 좀 단톡방을 좀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걸 좀 나눔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단톡방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도 이 단톡방에 들어와서 함께 말씀을 쉐어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묵상했던 말씀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자들에게 또 저에게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그 단톡방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전체 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올릴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단톡에 이 카톡이 들어오는 소리가 일에 굉장히 방해가 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만 우리가 단톡방에 초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가 가졌던 묵상 말씀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서로가 말씀으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우리 각 목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카톡방에 오늘 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되는 필수 과정 중에가 이 새가족반이 있습니다. 새가족반 전에는 매주 공부했는데 저희 교회가 성경 공부 그룹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개가 겹치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새가족반을 몇 년 전부터 하루에 모아서 우리가 공부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 토요일 날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저희 집에서 이 새가족반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새가족반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이 그룹에 오셔서 이 성경 공부를 하루 동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날씨인데 그날 하루는 좀 골프나 외출하는 거를 조금 계획을 접으시고 우리 이 새가족반 성경 공부에 함께, 그래서 교회가 또 어떤 것을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 교회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그러한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 새가족반 하지 않으신 분들 대부분 하셨는데 최근에 오신 분들은 이 공부가 개설되지 않아서 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새가족반 공부에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일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여성셀 모임 방에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자유롭게 함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싶으신 분들 좀 일찍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니까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매들, 형제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혹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10시까지 오시면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또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용선 집사님. 우리 가족들은 지난 몇 주 동안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 남편 되시는 김 집사님 오늘 처음 오셨고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김 집사 가족도 같이 좀 우리 선서연 집사님하고 아이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한우리 오빠 우리 김동여 이선정 집사님 아들 우리 김환희 형제가 잠깐 방문했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감사하고요. 뭐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아마 잘 알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우리 IBS 신학교에 곽야곱 학장님 사모님 되시는 우리 오수산나 사모님과 딸 우리 찬미자매가 함께 왔습니다. 잠깐 인사할까요? 학장님하고 사모님은 욕심이 많으셔갖고 딸 둘이 있는데 둘 다 법대를 나와갖고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찬미자매가 여기 인턴 과정에 인도에 실습할 게 있어 잠깐 한 달 동안 왔는데 이렇게 오래간만에 얼굴을 맞아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혹시 제가 교회에 놓친 광고가 있습니까? 광고해야 되는데 놓친 거 없으시면 오늘 빌립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송시영 형제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 우리에게 맡겨준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께서 따로 구별하신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또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주신 것을 인해 또 감사합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 존귀하신 주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시고 예배 통해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쓸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채워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또 이 땅의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으로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모든 이 물질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 말씀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배우는 주일학교로부터 모든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며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매일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거나 또 출장 중이나 여행 중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그들을 주의 은혜 아래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주와 동행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복음의 척박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역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역설. 오늘 설교 제목이 역설적 기쁨입니다. 역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모순적인 것 같고 불합리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어떤 진실 또는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역설이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치에 좀 맞지 않고 불합리해 보이지만 그러나 뭔가 그 안에 진리를 담으려고 할 때, 어떤 사실을, 숨겨진 어떤 사실을 드러내려고 할 때 이런 역설적인 방법을 사람들은 사용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굉장히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란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라고 하는 그 시를 보면 마지막 행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보물이라고 하는 그 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슬픔이 찬란할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한여운 시인의 님의 침묵 중에도 보면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역설적인 표현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돌아가신 오카논 목사님이 하셨던 생전의 설교 중에 아주 유명한 설교 중에 한 제목이 있는데 고통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고통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든 고백들, 이것이 역설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런 역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이 바울에 대해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상황을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자신의 상황 가운데 일어났던 세 가지 역설에 대해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불행해 보이는 환경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12절 13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당한 일이라 라고 하는 이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이런 환경에 처한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은 끝장났다. 내 사역은 실패다 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 이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이 복음 전파의 진보를 이루고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로마 감옥 안에 있고 그의 몸은 묶여 있지만 복음은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라고 하는 이 단어, 당시에 로마 황제를 경호하던 친위 부대였습니다. 친위대였어요. 엘리트 군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친위 부대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이 감옥 안에서, 이 특별한 감옥 안에서 로마의 다양한 고위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이라고 하는 한 죄수를 보면서 그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 그들은 주목했을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범죄가 아니라 그가 고백하는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그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아마 사람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을 지키고 있는 이 엘리트 군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하기 원했을 것이고, 또 그곳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시대 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 4장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문안하는데 우리 가운데, 이 로마에 있는 교회 가운데 가이사의 집에 속한 몇 사람들이 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보게 되면 로마 사회에 당시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부자유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요, 내가 감옥에 머물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나를 감옥에 보내셨다면 이 감옥에 머물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여기서 나는 최선을 다해 내게 맡겨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지금 바울은 그런 태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었죠. 그는 삶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울의 인생에서는 중요했던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찾아온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에게 되어지는 상황, 그 모든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분의 주권 아래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그들은요, 환경과 상황이 어떤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질문을 먼저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다면, 그리고 나를 지금 이 환경에 머물게 하셨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 그분이 주신 그 소명을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보면 요셉이라고 한 사람의 생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아주 사랑받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 편애한 나머지 다른 형들이 그 요셉을 아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받아 그 동생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왔으면서 이 종살이를 하면서도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의 집에, 그 주인의 집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 집을 섬겼습니다. 어느 날 주인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 유혹을 거부하자 그 대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주인 앞에 정직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에게 주어진 것은 상이 아니라 그 대가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리지만 그는 여전히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 행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위치를, 그 직분을 사용해서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긴 기근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을 성장하도록 구원한 그 역할을 지금 요셉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애굽에 이 음식을, 이 쌀을 사러, 밀을 사러 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요셉을 봤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들이 팔았던 이 동생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섰을 때 요셉이 얼마나 이 형제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때 요셉이 이 보복을 두려워하는 이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어려운 모든 힘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었던 그분의 계획 중의 일부였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로마의 감옥이라는 이 불행한 환경,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아주 비참한 이 환경, 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이 상황을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바울처럼 이렇게 감옥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때로는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에 굉장히 낙심하고 또 실망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인도에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환경과 상황들, 특별히 더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오래 머물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참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힘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를 머물게 하셨다면, 이 시간 여기에 우리가 지금 그분의 뜻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내게 맡겨진 시간과 그 장소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우리가 불편해 보이는 환경, 그리고 그 상황이 우리 인생의 역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역설적 진리를 지금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보장된 미래가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 기쁨의 원천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쁨의 원천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황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며 이 역설적 진리를, 이 역설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순수하지 않은 동기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17절인데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 바울이 옥에 갇힌 상황 때문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형제들은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자신들도 이 바울의 용기 있는 믿음을 따라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정말 그런 마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고난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의 믿음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이 바울의 신앙, 이 믿음을 따라 동참하자고 하는 이 아주 선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바울에게 더 괴로움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들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아마도 바울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을 가진, 이 인간관계의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오므로 자신들이 이제까지 누렸던 지도력의 어떤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위치와 지도력이 바울 때문에 위협을 받았다라고 아마 생각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주목을 받자 자신들이 이제까지 누려왔던 권위와 인기, 바울에게 그것이 돌려주는 것을 보고 시기했던 아마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의도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감옥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로마 관리들을 더 압력해서 바울에게 더 불리한 상황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까지 누렸던 권위와 지도력과 인기를 다시 한번 열심을 내므로 사람들에게 얻자.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순수한 전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시선, 그리고 바울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의 그 모습 때문에 전도에 더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을, 이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그가 화를 내고 있나요? 힘들어했습니까? 상처를 받고 있나요? 아니요.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바울은 지금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그 전도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나 전도가 틀렸거나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은 비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신을 적대시하는 이들이 옳지 않은 동기에서 전하는 복음 전도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신이 더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증거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마땅히 나는 그것을 기뻐하겠노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바울의 초점은 내가 얼마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갖는 중요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자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는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전파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다면 바울은 기꺼이 그것을 감사하겠노라고, 기뻐하겠노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11장을 보면요, 바울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저히 내가 이 백성, 이 불평하는 이 얘네들 내가 끌고 가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70명의 장로를 선택해라.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에게 이제 그 바울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짐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지도자로 70명을 모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중에 2명이
이 모세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어요. 성경학자들은 왜 2명이 오지 않았을까? 아마 그들이 다른 일이 있거나 아니면 모세와의 관계에서 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는 불편함이 있거나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2명이 지금 이 70명의 장로들이 모이는 그 회중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이 모인 장로들의 회중에 모세와 함께한 이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거기에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을 주시는데 그 오지 않았던 자기 진중에 머물고 있었던 2명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이 예언합니다. 그래서 어떤 꼬마가 그것을 보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꼰질러요. 아니 거기 모이지도 않고 모세의 그 명령에 순종도 안 한 그 2명이 똑같이 이곳에 모인 사람처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달려와서 선생님, 아마 모세 지도자님 뭐라고 불렀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예언을 멈추게 합시다. 이곳에 모이지 않은 우리의 회중에 함께하지 않는 그들을 멈추게 하자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나 때문에 시기 하느냐. 아마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력에 반하고 있는 그들의 행동에 불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것을 멈추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모든 이들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어서 다 예언하기를 나는 원하노라. 이 모세의 이 자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리더로서의 이 아름다운 자세를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력을 용인받고 있느냐, 내 영향력 속에 얼마나 사람들이 순종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온전히 드러나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로가온의 영적 각성과 그리고 부흥을 위해 모일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로가온 한인사회의 하나님의 나라와 부흥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꺼이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평가받는 것보다 복음이 증거된다면 이 상황을 그는 기뻐하겠노라고 하는 이 역설적 기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역설적 진리는요,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어떻게 죽음이 유익을 가져온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 가운데 언제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시간 속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 사도행전 이후의 기록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성경 전체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 한 2년 정도 자유롭게 풀려 다시 자기가 방문했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서바나까지 갔다 왔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붙잡혀서 그는 나중에 네로 왕조 때 이제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만 적어도 지금 이 상황 속에 자기는 석방될 것이라고 하는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일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그런 시간 속에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에서 고백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그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형 언도를 받아 죽는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유익함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4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개인적인 소망은 죽어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더 기쁘다고 말해요.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더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 가운데 머무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만약 살아야 한다면, 그리고 그 이유가 내가 섬기는 교회에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자기는 그 길을 또한 선택하겠노라고, 이 삶과 죽음의 길에서 무엇이 유익함인지 그것을 지금 바울은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또 오늘 말씀에 흥미로운 것은요, 바울이 죽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죽음을 이렇게 말했어요.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것을 죽음이라고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영혼을 떠나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죠.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죽음 너머의 삶을 우리는 알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머무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사모하신 적이 있나요? 그 시간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가끔 자기 전에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주님, 제가 눈을 떴을 때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제가 눈을 떴을 때, 지금 잠자리에 들면서 제가 눈을 떴을 때 주님 앞에 서는 그 기쁨이 제 인생 가운데 있기를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선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그분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행복입니까? 죽음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남으로 아쉬움을 주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또 다른 기쁨의 축복으로 가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 가끔 이야기합니다만, 제 아내는 저에게 유언 같은 메시지를 가끔 남깁니다. 내가 죽거들랑 장례식에 슬픈 노래 틀어놓지 말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슬퍼하지 말라고. 이 여자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남자에게 갔으니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장례식에 전하라고 저에게 유언처럼 말하곤 합니다. 아마 제 아내가 저보다 먼저 떠난다면 아마 제가 장례식에 아내의 유언을 그렇게 전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기는, 제가 먼저 죽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마 제 아내가 제 유언을 아마 전해야 될 그런 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아내가 저보다 먼저 떠나면 참 제가 힘들 것 같아서 늘 제 기도 중에 하나는 제가 먼저 조금 일찍 가도록. 바울은 오늘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죽음조차도 유익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살아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죠. 바울은 사나 죽나,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바울에게선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게 되실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죽음을 앞둔 이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내가 삶과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에 처하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얻기를 원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내 삶에서 내 인생이 다하는 그날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셨던, 나를 구원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감격이요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산다면, 살게 하신다면 당신들을 위해서 또 유익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노라고 지금 고백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얻기를 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바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죽음조차도요, 바울의 이 기쁨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조차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 너머에 그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근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셔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은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환경과 상황이 원하는 대로 주어지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분과 동행할 때 누리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기 빌립보서를 쓸 때요, 바울은 기뻐하거나 만족할 만한 조건과 환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미래는 당장 사형을 당하느냐, 아니면 감옥에서 오래 버티느냐, 자유를 얻더라도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모든 절망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절망적인 그 상황만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환경 가운데 바울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불행한 상황 속에, 죽음이 코앞에 그런 머문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내가 계속 주님과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좌절할 것인가. 바울은 그 선택 가운데 고난도 죽음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기꺼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노라는 선택을, 그 선택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꼼짝 못하는 감옥 속에서도, 부자유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의 역사를 경험하고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찾아옵니다. 정말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실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바꿀 수 없는 환경, 제가 선택하지 않았던 환경, 제 인생에 찾아왔던 수많은 그런 시간 속에 정말 때로는 제 삶을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간들도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 또 불확실한 미래, 아이들, 사업, 건강,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답답함과 무력함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일들이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찾아온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일들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마음을 바꿔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 아무리 자식이 우리를 고생시켜도 자식 바꿀 수 있나요? 부모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남편과 아내, 요즘은 자꾸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바꿀 문제가 아니죠.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더욱이 미래는 아주 불확실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는 아주 죽을 맛이 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런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가지고 어딘가 위로받을 것들을 자꾸 찾아요. 그런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험한 고난이지만
나는 그냥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바울과 나는 너무 거리가 먼, 고난이라고 말할 때 너무 거리가 먼 딴 세계의 이야기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시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합시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할 수 있었다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 바울의 삶을 통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바울의 하나님은 딴 분이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딴 분이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답답한 감옥 안에서도 아마 매일 아침 잠이 깰 때마다 그는 그 환경 가운데 힘들지만 그 환경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울이 매일 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환경 속에서도 룰루랄라하고 걱정 없이 그냥 아주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도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 상황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 불확실함 속에서 여전히 바울 마음 안에도 걱정과 두려움과 참 많은 그의 안에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갈등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바울이 했다면 왜 우리는 할 수 없을까요? 오히려 우리는 바울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손에 성경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 성경책 한 권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가죽에 적어온 그 책을 가지고 오라고, 성경을 가져올 것을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펼쳐놓을 수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바울보다 더 좋은 환경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했다면 오늘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이라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 앞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연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요,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의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일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설사 그것이 죽음의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상황, 내 삶을 역전의 그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드려가는 것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머무는 그 시간, 내가 머무는 장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와 시간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머무는 지금 이 시간과 장소가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삶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시간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가치요 의미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질문하셔야 돼요. 주님, 이곳에서 나를 만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다시 물으셔야 합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 어려운 인간관계, 죽음조차도 바울의 인생 속에 역전시키는 이 역설적 기쁨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고요, 우리가 소망했던 것을 성취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정말 우리 삶이 행복할까요? 저는 주변에 성공했지만 불쌍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비참한 자기 안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저는 주변에 참 많이 보았습니다. 행복한 척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삶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지 못해 허망한 곳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인생의 가치가 그런 허망한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십시오.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시고 평범하지만 내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갖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주님은 내 필요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찾아오는 내 꼭두가시 같은 우상이 그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여전히 역사의 시작과 끝을 완성하실 분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겠죠.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참 많은 걱정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역설적인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불편하게 여기는 그 상황, 여러분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 환경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전의 기회로 삼으시는 그러한 날들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요, 조건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삶에 아마 불편한, 참 불평스러운 그런 환경이 여전히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갖는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시간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삶의 기쁨이 환경이 아닙니다. 제 삶의 안정감이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 주님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당신이셔야 합니다. 주님의 통치 앞에 내가 다시 나아갑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기쁨이, 만족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좀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 삶에서도 다양하게 찾아오는 여러 환경과 또 상황들이 하나님 내 인생을 잠시 흔들 수 있지만, 내 삶을 잠시 동안 하나님 흔들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그것이 내 삶의 전부를 흔들 수 없는 이유, 주님 때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시고 주님이 내 삶의 기쁨이시고 만족이시고 기업이시고 주님이 내 삶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님으로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주님의 그 왕 되심을 제 삶에 계속 이루어가게 주여 내 삶을 그렇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찾아오는 불편한 환경, 불편한 관계, 그리고 불편한 미래,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을, 내 인생의 평안함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잠시 내 인생을 흔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힘들 때마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마다, 답답하고 무기력할 때마다 다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기쁨이, 우리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요 살아가는 목적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쁨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이제 성찬식을 우리가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빵을 그들에게 띄워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 후에 잔을 나누시면서 포도즙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갈보리 그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위해 찢기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한다는 것, 우리 삶을 삶되게 하는 그 이유일 것입니다. 성찬을 행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마음이 갈보리 언덕으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성찬을 행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의 행위를, 이 의식을 멈추지 말고 계속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는 날까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 역사 이후에 성찬은 교회의 몸된 지체들의 연합을 늘 우리에게 상징해 주었습니다. 한 몸된 그 지체에 내가 참여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성찬에 있습니다. 저는 참 많은 나라를 여행하면서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가장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이들과 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그 시간이 성찬에 참여할 때입니다. 말과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서로의 상황과 문화가 다르지만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 내가 동참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저에게 많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여러분 참여하시면서 다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의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째 주에 행하는 이 성찬 의식이 매달 첫째 주에 행하는 의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의식을 통해서 정말 갈보리 골고다에서 행하셨던 그 주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사랑의 진리로 우리가 머무는 곳에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주께서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머물며 힘들 때마다 서로의 기도와 서로의 격려를 기억하게 하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성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찬의 기쁨, 감격을 갖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 위에 주께서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바이올린 찬양하는 동안 우리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빵과 잔을 같이 나오셔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오시죠.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494장 만세만석 열리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구름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이루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과 그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